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몸부림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쉽게 따라할 수는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고통을 느끼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고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한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은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생각이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된 기도 응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과 곧 맞이할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 긴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돌아가 기도하시고 또 한 번 와보시니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체력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이 편하고자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느라 기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에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심, 비교의식,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이 약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면 더 연약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순간을 함께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력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부흥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길 요청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니 더욱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패밀리에서, 교회 학교와 부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적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와 중보기도회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십자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소문 가족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